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여러분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분 있으면 손 들어봐요. 그냥 어쩌다가 부모를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오긴 왔는데 어떻게 왔을까? 어떻게 온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올 때 자기가 그냥 온 것 같지만 이게 전생에 내가 준비된 것만큼 가지고 이 생에 태어났어요. 그건 믿어지지 않아요? 예. 그냥 전생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 생에 내가 태어난 거야. 근데 태어난 것까지는 또 좋은데 내 운명이 있잖아, 운명. 응? 내 운명이 이제 펼쳐진단 말이야.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도 운명이 바뀌어지지만 태어나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또 나의 운명이 또 정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보면 내가 태어나고 싶지 않았는데도 태어난 걸 보면 이미 전생부터 내가 정해진 운명을 가지고 이 생에 태어난 거야. 그렇잖아요? 전생부터 내가 그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이제 여기서 그 운명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운명을 바꾸고 사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내가 운명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는 어디서부터 왔냐면 창조주로부터 내가 왔단 말이야. 그래서 그 주관자에 의해서 전생도 있었고 현생도 있는데 현생에 와서도 그 주관자에 의해서 내가 이제 그 운명이 바뀌는데 그게 뭐냐면 창조란 말이야. 창조. 그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내가 아직도 해결 못하고 내가 숙제를 다 풀지 못해서 이 세상에 왔단 말이야. 그게 뭐냐면 내가 미완성된 나야, 나. 완성되지 못해서 이 세상에 왔어. 그 완성되지 못했다는 것은 바로 내가 숙제를 풀지 못했고 죄를 해결하지 못했고 내가 그런 문제를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여기 왔는데 여기 와서는 이걸 어떻게든지 깨닫고 다시 내가 이 생에서 운명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운명을 좀 바꾸고 살아서 내 생에는 좋은 운명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이 생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어때요? 이제 우스운 말로 우리가 세상에서 해결하지 못한 거를 교회를 나가가지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그 자기의 욕심대로 해결하지 못한 걸 교회 나가서 또 다 해결을 하려고 그래. 근데 그게 해결이 돼요? 안 되죠. 근데 그게 내 욕심대로 그렇게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해가지고 진리를 깨닫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깨닫고 알아서 살아가게 되면 내 운명이 바뀔 수도 있어. 또 바뀌게 돼 있거든. 근데 내가 그 욕심을 버리지 않고 내가 그 욕심을 가지고 그냥 살아간다면 그 운명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운명이라는 게 참 묘해. 그게 정말 그 진리 안에서 순종하고 변화되는 만큼 내가 운명이 바뀌는 건데 그걸 믿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 운명은 바뀌어지질 않는다는 거지. 근데 나 같은 경우도 운명이 바뀐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운명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느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 오다 보니까 내 운명이 실제 바뀌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생에서 해결 못하고 온 내 운명을 이 생에서 내가 해결을 하고 다음 생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그 운명을 바꾸질 않고 다음 생에 가면 어때? 또 그 운명대로 사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한번 보면은 아유, 내 전생은 어땠을까 하고 돌아보면 내 전생도 그냥 이렇게 내 운명대로 살았을 것 같아.
그러면 여기서 운명대로 살고 그냥 운명대로 살다 가면 그 운명대로 살 건데 운명을 바꿨잖아요. 사주팔자를 바꿨단 말이야. 진리에 의해서 바뀌었어. 바뀌면 다음 생에는 어때? 내 운명대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바뀐 거대로 다시 태어날 수도 있고 그것이 온전히 준비가 되면 안 태어날 수도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뭐 자기가 태어나고 싶으면 태어날 수도 있고 안 태어나고 싶으면 안 태어날 수도 있다는 거야. 그건 왜 그러냐면 내가 이 생에 와서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또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싶으면 다시 올 수도 있고 또 그거가 이제 아유 지겨워 이제 그만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고 안 태어나고 싶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그냥 살 수 있게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결론이 이제 저는 났어요. 그래서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데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나 선지자나 사도들은 말씀을 전해줄 뿐이야. 그러나 내 운명을 바꾸는 거는 내가 바꾸는 거지 하나님이 바꿔주거나 하나님의 아들이 바꿔주거나 사도가 바꿔주는 건 아니라고 난 생각을 해. 그래서 내가 바꾸는 거는 내가 하는 건데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꿀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운명을 바꿔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해볼만 한 이게 건데 이거를 우리가 좌절을 하고 낙심하고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고 소망을 갖고 노력을 하게 되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그 운명이 지금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지 않아요?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지 않아요? 바뀌어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바뀌어가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여러분, 말씀은 얼마나 위대하냐면 말씀은 능력이에요. 능력. 그러니까 말씀이 하시고자 하면 하는 거야. 근데 내가 말씀이 하시고자 하도록 내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지 말씀을 의지했을 때 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느닷없이 로마서 9장 말씀을 기록을 했어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데 이 모든 고난을 토기장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토기장이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토기장이는 그릇을 만들어서 굽는 거야. 근데 이 토기장이는 하나님을 이제 비유로 말씀을 했고 또 여기 진흙은 우리의 존재를 지금 비유로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인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창조되는 역사를 이제 로마서에는 토기장이와 진흙으로 다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운명은 다시 재창조될 운명이단 말이야. 이게 미완성이 된 묘한 제품이야. 그러니까는 완전한 제품이 아니라 미완 제품. 그러니까 아직 근데 여러분 한번 그 토기장이가 나왔으니까 그걸 한번 얘기해 봐. 여러분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빚었어. 진흙으로 빚은 그 토기를 쓸 수가 있어요?
진흙으로 만든 걸 불에다 구워야 되잖아. 거기다가 뭐 또 다른 걸 뭐 바르고 뭐하고 해가지고 불에다 구워야지만이 다시 쓸 수 있는 그릇이 된단 말이야. 흙으로 만든 그릇도. 이런 건 흙으로 만들어서 지금 이제 다른 걸 이제 이렇게 배합을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구워가지고 이쁜 그릇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이제 빚으시려면 반드시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면 불구덩이에 들어가야 돼.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그게 훈련이야. 그게 창조가 되려면 쓸만한 그릇으로 창조가 되려면 불구덩이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불구덩이 보니까 어때? 뜨겁지? 아니 난 싫어. 저기 들어가기 싫어. 그리고 안 들어가면 그냥 이렇게 툭만 건드려도 깨지는 그릇이란 말이야. 툭 건드리기만 해도 깨지잖아. 어? 토기로 만든 그릇은. 근데 그걸 불에다가 그냥 막 몇천도에다가 그걸 굽고 나면 어때요? 아주 단단한 그릇이 나오는 거야. 근데 그렇게 구워서 나온 그릇도 토기장이가 볼 때 아유 이게 왜 이렇게 못난이 같이 생겼어 이거 작품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갖다 그냥 깨트려 버리잖아. 그게 토기장이가 자기가 주인의 자리에서 그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거야. 자기가 볼 때 쓸만한 그릇이 안 됐을 때는 갖다 깨트려 버린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잘생긴 그릇, 멋있게 잘 구워진 그릇은 어때요? 작품으로 멋있게 값지게 팔려나가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건 비유야. 비유인데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릇으로 창조를 하시려고 그러는데 내가 그렇게 창조를 받아야 되잖아.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그릇은 정말 하나님께서 질그릇으로 만들어 가지고 잘 구워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를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거야. 사도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귀히 쓸 그릇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귀하게 쓰는 거야. 근데 정말 창조를 하려고 그러는데 제대로 안 된 그릇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는 귀한 그릇이 되는데 말씀을 들어도 자기 멋대로 살고 말씀을 들어도 어떻게 해요? 잘못 깨닫고 알아서 그 비진리를 내고 이렇게 산다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잖아. 그런 그릇은 어떻게? 손이 쓸 그릇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트려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떤 그릇으로 나는 창조받을 것이냐? 상당히 중요하죠. 그럼 토기장이는 자기가 정말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그릇을 빚었단 말이야. 그러면 훈련을 제대로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잘 받으면 쓸만한 그릇이 되는데 그 제대로 들어가서 훈련받지 않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자기 멋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아집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결국은 천이 쓸 그릇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사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두렵고 무섭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고집대로 왔다 갔다 하라고 여기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나님의 정말 일꾼을 통해서 말씀을 주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창조 받으려고 준비되는 그런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내 멋대로 살아? 내 멋대로 살면 뭐래?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건데.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듣는 거거든. 지난주에도 제가 그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 이것도 하고 저것도 온전한 11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 삶을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율법의 11조도 행하고 온전한 11조도 행하고
그렇게 해서 너희가 온전한 11조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서 살아가야 된다. 이런 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행하지 않고 저것만 행하려고 그런다면 욕심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욕심을 우리가 부리고 살잖아. 내가 욕심의 본체니까. 욕심 부리는 건 좋다는 거야. 근데 율법의 행위에 따라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이것도 안 지키고 내가 온전한 11조가 되려고 한다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 창조야, 창조. 창조하기 위한 하나님의 법을 만들어 놨단 말이야. 성경 말씀 안에 율법을 통해서 법을 정해놨어. 그래서 법을 지키라는 거야. 법을 안 지키면 그 안 지킨 것 때문에 우리가 죄에 또 속하게 되고 죄인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가면 자유라고 그랬는데 그리스도 안에 가면 그리스도의 법이 또 있어요. 성령의 법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법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가는 거지 우리가 자기 멋대로 방탕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그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이렇게 법이 존재하듯이 율법 아래도 법이 존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도 법이 존재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법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를 받는데 그냥 창조를 받는 게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창조를 받는 거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 여기 보면은 로마서 9장에 지금 저 말씀은 21절 말씀인데 20절 말씀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을 하겠느뇨 이거예요.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절대자가 창조를 했기 때문에 나는 아무 얘기도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근데 왜 나를 이렇게 창조했냐고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창조받아야 될 피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율법 아래 정해놓은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 아래서 할 말이 없어.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이럴진데 나는 순종하고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만일 하나님이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국률의 그릇에 대하여 그의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해놓고 그 창조를 영광스럽게 한다고 해서 누가 그것에 대한 반항을 할 수가 없다는 거야. 또 내가 그렇게 창조받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이러고 저러고 할 말도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 나는 순종할 따름이고 굴복할 따름이라는 거지. 그러니까는 이 모든 것은 자기가 하게 달린 거라는 거야. 귀하게 쓸 그릇도 천하게 쓸 그릇도 내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창조가 되고 지어진다는 거죠. 제가 예레미야서를 한번 보겠어요. 옛날에 이 예레미야서를 제가 다 전했는데 예레미야서 18장 1절부터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예. 자, 토기장이의 맘대로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죠. 내가 토기장이가 하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토기장이로 비유가 된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이제 귀 쓸 그릇도 만들고 천이 쓸 그릇도 만들고 또 깨트려 버릴 건 깨트려 버리고 귀하게 여길 건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창조를 이런 식으로다가 토기장이의 비유로다가 말씀을 하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창조를 받아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하는 거지 이게 하나님이 해주시고 누가 해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내가 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각자가 이 말씀을 붙들고 자기가 무엇이 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원하고 사는지 그것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하는 거고 노력도 하는 거고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고 내가 피조라는 게 그게 정말 확실히 그게 알아져야 되는 거야. 그럼 피조는 뭐야? 피조물은 미생물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생물과 같은 존재가 현미경으로나 봐야 보이지도 않는 거거든. 그래서 진흙이 뭐냐면은 진흙이 뭐예요? 물하고 흙하고 섞어 놓은 게 진흙이야.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흙이 창조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창조가 되냐? 체에다 걸르고 또 걸러서 고운 가루, 에바 가루 같이 그렇게 내가 깨지고 부서져야만이 창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지고 부서지고 계속 죽어가고 그렇게 변화됐을 때 고운 가루 에바 정말 그래야지만이 그게 말씀으로 빚어지는 거지. 거기에 그냥 모래알도 있고 돌도 있고 이런 흙은 절대로 창조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걸 창조할 수가 없어. 그래서 네 가지 밭이 나온 거야. 길바닥밭도 창조가 안 돼. 돌짝밭도 창조가 안 돼. 가시와 엉겅퀴밭도 창조가 안 돼. 어떻게? 고운 가루 에바와 같은 옥토밭이 돼야 모든 걸 돌도 집어 던지고 풀도 뽑아서 던지고 모든 걸 내 마음속에 거치는 것 내 마음속에 악심이 있다든지 미움이 있다든지 시기 질투가 있다든지 욕심이 있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집어 던져야 되는 거지. 여기서 뭐 말씀만 듣고 뭐 들었다고 그래서 그건 상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 고정관념으로 그거는 전락이 되는 거지. 실제로 자기 안에서 그게 하나둘씩 다 버려지고 던져져야 고운 가루 에바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말씀으로 저렇게 진흙이 됐을 때 하나님은 창조를 하실 수 있는 거야.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든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릇도 여러 가지 그릇이 있잖아. 이거는 커피 잔인데 물잔으로 지금 우리가 쓰고 있지만 여러분 뭐 이렇게 종지기 간장 종지도 있고 또 밥공기도 있고 국대접도 있고 또 어때? 양푼같이 이렇게 큰 그릇도 있고 옛날에는 우리 고무다라 얘기 많이 했잖아. 고무다라가 얼마나 커요. 그렇게 우리가 사실은 그냥 좁아 터진 그냥 종제장 같은 거가 깨지고 부서지면 그렇게 고무다라 같이 커지는 거야. 그럼 거기에다가 뭐 그릇도 넣고 씻어도 되고 빨래도 넣고 빨래도 해도 되고 여러 가지 다 넣고 깨끗하게 빨아낼 수 있잖아. 씻어낼 수도 있고. 그렇게 우리가 사실은 종지기 같은 그릇이 그렇게 좀 커져야 되는 거거든.
그렇게 커져서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돼야 되는데 요놈의 종재기가 그냥 까탈스러워 가지고 말이야 따지고 너는 어떻고 나는 어떻고 맨날 따지고 그래봐야 뭐해? 맨날 종재기지. 따지는 것도 좀 이렇게 내려놓고 그래서 좀 밥공기만해지고 또 국그릇만해지고 이렇게 좀 창조가 돼야 되잖아. 변화가 돼야 되잖아. 그래야지 다른 사람의 잘못도 이해를 하고 아, 그 사람은 그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러지 너 왜 그래 왜 그래 그러고 따지기만 하면 어떻게 되냐고. 내 속에서 내가 좀 편안해지려면은 그릇을 좀 바꿔야 되는데 그릇이 바뀌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 깨져야 돼. 그래야지 다른 그릇으로 내가 창조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상이 좀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맨날 그냥 따지다 보면 자기만 괴로워. 그러게 싸움만 되고 상대방하고 싸우게만 되고 우리가 실제로 변화되는 것은 내 마음이 이제 편안하려면 상대를 이해하게 되고 처음에는 뭐 남편을 이해하게 되고 아내를 이해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또 형제를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 못 살지. 그 이해가 이제 깊어지면 그게 이제 사랑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미워도 다시 한번. 옆에 미운 사람 있어? 옆에 미운 사람 있으면 미워도 다시 한번. 미운 사람 있지 왜 없어? 나도 있는데. 응? 미워도 다시 한번 이렇게 베풀고 사는 거야 마음을. 그러면 내가 베풀면 내가 편해. 내가 베풀지 않고 따지면 내가 괴로워. 그래서 그냥 내가 편하려고 베풀게 되더라고 보니까. 응? 편안한 인생을 좀 살자고요. 이 더위에 서로 따지고 그냥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 내가 오늘 못 따져 나는 귀 쓸 그릇을 만들 거냐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거냐. 나 지금 여러분한테 따지는 거야. 뭐 할래? 응? 천이 쓸 그릇 따질래? 귀하게 쓸 그릇으로 만들을래? 내가 지금 따지는 거야 여러분한테. 근데 사실 내가 그렇게 따져서 속 터질 일이 뭐가 있어. 만들든지 말든지 자기네들이 할 건데. 그렇잖아. 그냥 여러분들이 스스로 저렇게 창조를 받아서 귀히 쓸 그릇으로 창조를 받아서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응? 지금 말이야 오늘인가 어제도 그렇고 전화를 받았는데 LA는 지금 말이야 그 불법 체류자들 잡아가느라고 아주 쌩 난리래. 그래서 그냥 일들을 못한대. 식당이 다 문을 닫고. 왜 그러냐면 식당에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불법 체류자들이 많고 이제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불법 체류자가 많은 거야. 그러니까 나가다가 잡히면 교도소로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안 가려고 공장에도 안 나와 식당에도 안 나와. 그러니까 공장도 안 돌아가 식당도 안 돌아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다 막힌 거야. 모든 게 다. 그건 왜 그래요? 거기에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있으면은 안 잡혀가. 근데 이제 불법으로 이제 들어가서 그렇게 사니까 잡혀가는 거야.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세상 법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에도 법이 있어. 그 법을 잘 지키고 가면 안 잡아가는데 우리가 법을 안 지키면서 불법을 행하고 가는 거야. 그럼 성경에 그랬잖아.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리고 이제 지옥불로 들어갈 거다 너네는. 이렇게 성경 말씀에도 있잖아. 그럼 불법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법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도 이 법이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사람들이 고통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도 고통받는 사람들은 그래서 고통을 받는 거야. 법을 어기고 잘못 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연단 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법을 어겨서 그 법에 대한 죄를 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다 정신을 차려서 말씀을 잘 이해를 하시고 준비를 하셔서 이렇게 귀하게 쓸 그릇으로 창조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그릇으로. 그 이제 봐요. 몸에도 지체가 얼마나 많아.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지만 팔도 있고 다리도 있잖아. 근데 요 손톱 애기 손가락에 요 손톱 얼마나 조그매? 애기 발가락도 그 발톱. 그래도 이거 발톱 없으면 살아? 손톱 없으면 살아? 이거 있어야 살잖아. 그래도 이게 어떻게 몸에 붙어 있으니까 귀하잖아. 별거 아닌데 귀하단 말이야. 왜?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귀해. 몸에서 떨어져 나갔으면 어떻게? 쓸모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잘나고 못나고가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붙어 있는 자들, 응? 이 말씀에 붙어 있는 자들은 다 귀해. 인간적으로는 부하고 낮고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몸에 붙어 있는 자들은 다 귀한 거야.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이와 같이 우리가 이렇게 부족해도 귀히 쓰는 그릇이 있고 이렇게 커도 대단해도 천히 쓰는 그릇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그래서 우리 안에서 지금 쓰임받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귀한 그릇들이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서 말씀에 순종이 안 되고 여러분 고집이나 아집대로 살게 되면 천한 그릇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 거기서 열매 맺지 않으면 잘라버리는 것과 같다는 거야. 이렇게 무시무시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신명기 28장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셨어?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는가. 그런 거 알아야 되잖아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돼서 얼굴에 뭐가 묻었으면 빨리 가서 씻어야지. 닦아내야지. 얼굴에 뭐가 묻었는데 그냥 붙이고 다닐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소중하고 귀중한 거예요.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 아셨죠? 우리 모두가 말씀 안에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으로 창조가 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다 받아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